시편 19편 10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사람들은 금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왜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금으로 무언가 소중한 것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것은 물건이나 음식일 수도 있지만 명예나 부러운 시선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왜 말씀을 금보다 더 귀하게 소중하게 여겨야 할까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어떤 지식과 돈으로도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읽으십시오. 읽어야 얻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기들은 태어나자마자 본능적으로 무언가 먹어야 함을 깨닫고 노력합니다. 그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설명해주지 않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태어나면 우리는 갓난아기처럼 말씀을 먹고 싶어 할까요? 안타깝게도 우리의 지적인 감정적인 욕구는 말씀과 상관없을 때가 많습니다. 배가 고프고 춥고 외롭고 두려운 것은 느끼지만 영적인 배고픔은 잘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기가 정해진 시간에 꼭 모유나 분유를 먹듯이 말씀을 정기적으로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에스겔 3장 1절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음식을 먹어 섭취한다는 것은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 먼저 음식을 입을 열어 먹어 씹고 삼켜서 위에서 분해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소화를 시킨 후에 장을 거쳐가면서 영양분을 흡수합니다. 입에 넣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오랜 시간 많은 노력을 들여 내 몸의 일부로 만듭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비슷합니다. 읽고 충분히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나아가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묵상하고 내 삶에 비추어 보고 나의 생각을 바꾸고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며 공동체 안에서 대화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먹습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하나의 씨앗이 자라 열매를 맺고 세상에 더함이 되는 중요한 기준은 바로 땅입니다. 땅이 비옥하고 씨앗을 품어 자라게 하는 힘이 있을 때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매주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으며 매일 아침 말씀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한 태도, 곧 그 말씀이 그냥 잊혀지거나 사라져버리지 않고 내 마음속에 뭔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기를 바라는 마음가짐은 정말 중요합니다. 땅이 온 힘을 다해 씨앗을 품듯이 우리 역시 말씀에 대해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2000년 전 교회의 시작은 사도의 가르침에서부터였습니다. 그 가르침 위에 교제와 나눔과 모든 사역이 세워져 갔습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요소는 다양합니다. 또 교회를 다니는 이유도 다양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있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부분은 이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묵상하고 그 가르침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 모든 건물이 견고한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하듯이 우리의 모든 삶은 반드시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말씀이 모든 삶을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성경은 스마트폰 지도나 내비게이션이 아닙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
혹은 안전한 선택이 무엇인지 무당처럼 알려주지 않습니다. 모든 길을 훤히 다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성경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빛으로 제공합니다. 내 발 아래 등이 되어서 한 걸음 내디딜 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그걸 알려줍니다. 지금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사랑과 정의, 정직과 겸손, 온유와 평화를 이루며 살아라. 그리고 내 길에 멀리 빛이 되어 바른 방향을 놓치지 말고 나아가는 법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꿈꾸면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라.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바쁘고 우선순위가 아니라서 말씀 읽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정말 우리 삶에 변화가 있을까요? 말씀 읽는 행위를 할 때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도움을 계속 주실까요? 물론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건강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속 감정을 새롭게 하십니다. 또 지친 의지에 새 힘을 주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의도가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채워질 때 우리는 가장 건강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경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적과 영적인 싸움을 싸운다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적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당연히 삶의 바른 목적과 건강한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과 복음 전파를 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말씀은 보이지 않는 적을 물리치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순종하기 위해 했을 때 빛이 어둠을 몰아내듯이 우리는 자연스럽게 승리하는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람이 산다는 것은 단지 육신의 생명이 유지된다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살아야 하고 우리의 영혼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힘들 때 못 살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이유입니다. 그 모든 것이 살 때에 우리는 내가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에는 우리가 살아있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말씀의 힘으로 우리의 영이 살아있을 때 우리의 감정과 의지는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몸도 우리의 인생도 힘을 얻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 그리고 교회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핵심인 이유가 이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는 자주 하나님을 잊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신실하심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 나의 감정과 판단, 그리고 세상의 가치들을 먼저 봅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힘주어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있다고. 자녀를 낳은 어미의 마음처럼 결코 사라지지 않는 진심의 사랑으로, 결코 변하지 않는 견고한 책임감으로 그 마음을 있다가 사라지는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세상 끝까지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성경에 새겨 넣으셨습니다. 서 1장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성경은 아주 오래전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의 마음의 역사와 진리 등을 담은 책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그들은 깊은 묵상과 경건 가운데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단지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그 시대의 삶과 문화와 언어와 세계관을 담아낸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이라는 위대한 진리를 우리와 함께 쓰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믿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세상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 우리의 삶은 세상이 보고 읽고 경험할 수 있는 책이 됩니다. 예레미야 1장 9절.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인간의 언어와 음성과는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의 뜻과 마음을 전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뿐 아니라 세상에도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자연 만물과 역사는 모든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또 이 땅을 살아가는 그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언어는 하나님의 세상을 향해 말씀하시는 가장 분명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떤 선한 뜻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어떤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지가 우리의 삶과 입술에 담겨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거짓된 욕망과 헛된 두려움, 왜곡된 교만과 끝없는 절망 등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잘못된 마음과 생각을 끊어내고 자유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그 희망의 열쇠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자유와 평화와 기쁨과 소망을 누리도록 안내합니다. 이사야 30장 8절.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많은 세월을 통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성경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과거처럼 성경을 기록하고 보존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면서 성경을 읽는 삶을 다음 세대에게 보여줄 책임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 안의 인물들에게 어떤 놀라운 지식이 있었는가가 아니라 그들이 진리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기억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을 쓴 시인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의 특징으로 죄를 짓지 않는 대신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죄의 반대말은 다름 아닌 말씀 묵상이라는 말입니다.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삶은 없지만 지속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삶은 가능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죄를 짓고 그 죄를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깨어있게 하고 죄를 싫어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단지 새로운 지식을 채워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거룩한 마음으로 바꿀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보혜사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란 다른 사람을 위해 인도, 교육, 변호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바로 성령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성령님은 무언가 우리를 신비롭고 열정으로 바꾸는 그런 알 수 없는 종교적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말씀을 깨닫게 함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가 고민할 때에 바르고 선한 마음을 가지게 하며 우리가 죄로 인해 넘어질 때에 그래서 죄책감에 괴로워할 때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불어넣으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그분은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강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자가 우리 대신 그 모든 고난 가운데 스스로 들어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우리를 고통에서 회복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자유와 소망을 주시기 위해. 이 사실은 단지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 위해 외우는 어떤 구절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통해서 매일매일 고백하고 묵상하며 품에 안고 살아야 할 가장 위대한 진리입니다. 물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 성경을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하셨고 유대 지도자들은 그런 예수님에게 신성모독이라며 분노했습니다. 그건 그들이 성경을 잘 몰랐고 또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이해하고 살 때 우리는 하나님과 이어져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과 이어져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스스로를 겸손하게 사랑하고 서로 귀히 여기며 섬길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이 연결되게 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삶이 오늘도 시작됩니다. 스가랴 9장 9절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리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그가 이 세상의 진짜 왕이며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또 중요한 사실은 그가 우리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백성으로 삼으시며 우리를 돌보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십니다. 성경은 또 중요한 정보를 줍니다. 그가 공의와 겸손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공의로운 분이시므로 부당한 것과 이기적인 것을 미워하십니다. 또한 겸손하셔서 우리의 희생을 원치 않으시고 오히려 섬기십니다. 그런 분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이 오늘을 살게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5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함이라. 성경은 세상의 지혜가 알지 못하는 비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와 과학과 문화는 나름의 지식 안에서 세상의 원리를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 세상을 누가 창조했고 누가 다스리는지 압니다. 인간의 삶이 왜 이리 죄와 고통으로 가득한지, 과연 우리 스스로에게 희망이 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의 중심에 예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며 하나님을 만나게 하며 희망을 경험하게 하는 이름.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말은 바로 예수님을 알아가며
그 안에서 기쁨과 평화를 누린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언뜻 이해되지 않는 말입니다. 사실 창조의 방법을 자세히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곧 이 세상은 하나님의 생각 위에, 하나님의 마음 위에 만들어졌고 그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능력과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분을 묵상함으로 그 인도와 보호 가운데 승리하길 바랍니다. 시편 119편 50절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세상에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삶에는 슬픔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군가의 공감과 격려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람의 위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돈과 명예와 권력도 우리를 진정 위로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 하늘에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마음에 공감하시며 우리의 삶을 돕기 원하십니다. 말씀은 그 하나님을 만나는 위로의 공간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사실 영생이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다소 낯선 개념입니다. 그건 단지 고통에서 벗어나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건 누구나 원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란 창조자를 망각하고 세상의 쾌락들을 찾아다니다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동행하는 삶을 말합니다. 사실 사람들은 영생을 원하지 않아서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쁨이고 평안이고 소망이라는 것을 안다면 네, 지금 당신의 영생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2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헤롯은 이스라엘의 북쪽 왕이었고 빌라도는 로마 제국에서 보낸 남쪽 총독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나눠서 각각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견제하며 미워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리더로 떠오른 예수님을 함께 경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힘을 모았습니다. 그들은 이익을 위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들이 이긴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스스로 죽임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이기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세상에는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각자 다양한 정보와 가치들을 지니고 있죠. 하지만 성경은 많은 책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도록 돕는 책이고 그 만남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책이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도록 하는 책이며 결국 구원에 이르게 하는 책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지혜로운 말이나 사랑이나 공동체를 통해 기독교를 만나고 그 안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또
회복과 변화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를 구원하는 힘은 오직 성경뿐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떤 사람은 과학을 사용해서 창조를 부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사라지니까요. 이걸 빼버리면 성경에서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과학은 우주를 설명하고 예상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하나님을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이 과학적인 모양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시작점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다. 그가 시작했고 지금 다스리시고 끝내실 것이다. 이 믿음에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는 새로운 의미가 시작됩니다. 나는 왜 살아가고 있는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힘들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이 사실을 믿는 것, 차이는 거기서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성경에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놀라운 비밀 중에 하나는 우리 인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신의 흔적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가치를 매길 수 없을 만큼 소중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제야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 복을 주시고 2000년 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그의 후손인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 새로운 희망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기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우리가 그 복을 삶에서 경험하고 나아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평화와 소망을 전하고 함께 누리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가끔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벼이 여길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항상 하는 이야기이고 찬양에도 기도문에도 항상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복입니다. 물론 그분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무조건 이루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질서 안에서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진심 가운데 나를 도와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첫 번째 진리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자신을 애굽으로 팔아넘긴 형들을 용서합니다. 그가 형들을 용서하는 것은 형들을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그건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노예로 살면서 죄수로 살면서 그는 오랫동안 하나님과 씨름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해 항변하고 울부짖고 간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고 그분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더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모든 것은 거기서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오래전 이스라엘은 더 풍요로운 삶을 찾아 하나님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갑니다. 시간이 지나 상황이 바뀌었고 그들은 노예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들은 고통스러운 삶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보고 듣고 아는 분이십니다. 그는 자신의 백성의 삶을 항상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시는 만큼 우리의 기도에도 분명히 대답하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스스로 있다고 대답하십니다. 직역하면 나는 그냥 나다, 나는 이름이 없다는 뜻입니다. 사실 완벽한 대답입니다. 이름은 누군가 그 대상을 정의하고 지어 불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름을 붙이면서 대상을 소유하고 평가합니다. 하나님에게 이름이 없다는 말은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을 증명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있고 없고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따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가르치고 평가하며 인도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의 의미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데에서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는 삶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 섭니다. 마치 홍해 앞에 이스라엘처럼. 가장 먼저 우리의 불편한 감정이 반응하죠. 그리고 나의 경험과 지혜를 통해 상황을 분석하고 뭘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합니다. 이때 믿는 자의 차이는 나와 문제 사이에 서 있는 하나님의 존재에서 비롯합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니 그분께 의존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 그분이 계심을 인정하고 그걸 누리라는 겁니다. 그것은 나의 두려움과 불안, 걱정과 긴장, 좌절과 슬픔,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3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오래전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심판하실 때에 이스라엘이 보호받았던 이유는 그들의 거룩한 종교적 행위도 부와 명예도 혈통도 업적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모세의 말을 믿고 문에 바른 어린 양의 피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죽음의 신은 문의 어린 양의 피를 보면 그 집은 넘어갔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는 많은 어둠과 어려움들이 다가올 겁니다. 해가 모두를 비추듯 죄의 결과는 언제나 세상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겨주길 원하십니다.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숨김과 보호, 도움을 구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온 세상을 위한 제사장의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 모든 믿는 자들은
제사장의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잇는 다리의 역할을 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삶을 통해 보여주고 사람들의 죄와 아픔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모아놓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다른 신들보다 뛰어나다거나 인기를 원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존재도 그분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돈이나 명예나 권력, 외모, 사람, 공동체들을 만납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들을 활용하면서 다스리지 않고 신처럼 대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것은 정말 우리의 신이 되어서 우리를 지배하고 짓밟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의 호소인 겁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리스도의 삶이 변화하는 중심은 어김없이 말씀을 읽고 듣는 데에서 시작합니다. 하지만 신앙이란 우리의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보이지 않는 현상이 아닙니다. 구약의 본격적인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이스라엘이 순종하면서 시작합니다. 신약 교회의 시작도 예수님의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면서 시작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 믿음은 보이는 것이며 순종하는 것이며 구체적으로 지켜내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이란 특별하게 소중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고 유일하며 세상과는 질적으로 다른 존재라는 점에서 거룩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거룩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삶의 상상, 묵상함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 즉 생명의 소중함, 선하고 따뜻한 성품, 악을 멀리함입니다. 그러다가 혹시 넘어지고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그렇게 애쓰지만 여전히 부족한 우리를 향해 너희도 거룩해질 수 있다고 격려하시고 품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이 세 가지 다 원어로 구분이 명확하진 않습니다. 게다가 보이지 않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냥 흘려드는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예수님이 구약에서 핵심이라고 고르신 단 하나의 구절입니다.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라. 찬양과 기도로 감정을 다해 사랑을 표현하라. 그리고 내 삶에서 내가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것들에 성실하라. 내 자신과 가정과 교회,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존귀히 대해라. 신명기 33장 27절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발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나의 대적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흔들고 두려움과 걱정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넘어지고 죄를 짓게 만들며 삶의 질서를 잃어버리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개인적인 능력과 경험과 고민만으로는 그 대적을 근본적으로 물리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폭우가 쏟아질 때 큰 우산이나 처마 아래에 숨을 수 있듯이, 지진이 날 때 튼튼한 바위 위에 있어야 안전하듯이, 그리고 전쟁 중에 강한 군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안전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지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호수아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은 사람입니다. 긴장한 그에게 하나님은 위 말씀과 같이 멋진 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지만 이건 단지 그가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출애굽부터 40여 년간 모세를 헌신적으로 도왔던 사람입니다. 모두가 가나안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절망할 때 갈렙과 함께 용기 있게 일어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주장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대답하십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겠다. 여호수아 23장 7절.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들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을 품고 가나안에 정착했지만 그곳에는 다른 민족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래서 그의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에는 크고 작은 거짓된 문화와 허영, 교만과 탐욕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 가운데에도 있고 우리 마음속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생각을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언제 넘어질지 모릅니다. 두려움보다는 진리에 대한 열심으로, 걱정보다는 승리에 대한 소망으로, 포기보다는 선을 향한 성실함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갈렙은 가장 연장자이고 우대를 받을 만한 위치의 사람이었지만 이스라엘 군대가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땅을 자신이 담당하겠다고 자원합니다. 그는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 끝까지 헌신합니다. 그가 차지한 땅은 훗날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속한 공동체를 위해 솔선수범하는 희생하는 마음. 하나님은 그 적극적인 열심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오늘도 내가 속한 곳에서 모범이 되는 빛의 백성으로 살기를 기도합니다. 사사기 17장 6절.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오래전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던 때에는 왕이나 법체계가 잡혀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각자 나름의 가치를 따라 살았고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도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안에서 각자 나름의 생각과 가치를 따라 살아갑니다. 세상에 법체계가 있긴 하지만 결국 스스로가 자신의 주인으로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문제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는가입니다. 나의 일상 속 사소한 일들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룻기 1장 16절. 룻이 이르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시어머니의 사랑을 풍성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잃어버린 후에도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랐습니다.
진리는 고상한 형식이나 권위, 이익이나 설득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헌신적인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로 진리를 우리에게 전하셨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도 누군가의 헌신과 사랑으로 진리를 소개받았습니다. 우리도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므로 그 사랑의 그릇에 진리를 담아 전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이스라엘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모세는 떨기나무 앞에서,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야곱은 베델에서 그의 음성을 들을 때 거기서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도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환경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한 채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나이다 라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오늘 나에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들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게 위대한 삶의 시작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리더로서 고백하는 자신의 의무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과 선하고 의로운 삶을 보여주는 것.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 앞에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과 삶의 많은 상황 속에서 선하고 의로운 방식으로 선택하고 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오래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아름답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게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삶의 폭풍 같은 수렁 같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언제나 단호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서 그분을 떠나게 한 것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대답을, 우리의 부름을, 우리의 기도를 그리고 그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 앞에 와 계신 하나님을. 사무엘상 17장 45절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온갖 무기를 들고 나온 거인 골리앗 앞에서 작은 물매 하나를 들고 섰습니다. 그는 초라한 모습이었고 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저 이방인이 하나님과 자기 민족을 모욕하는 말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도움에 대한 믿음과 승리에 대한 소망을 품고 다윗은 문제 앞에 섰습니다. 우리도 항상 골리앗 같은 수많은 문제들과 어려움들 앞에 서게 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그것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뒤에 서 계실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짓고 싶다는 다윗을 향해 하나님은 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건 그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예배를 소망하는 마음,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더 잘 예배하기 원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 것입니다. 그 성전이 하나님께 무슨 더함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행위나 결과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심을 담은 말과 행동에 그 자발적인 열심에 기뻐하십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성경을 읽는 자세와 진심으로 존경을 담은 기도, 그리고 나와 주변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들이 그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누가 이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소원 하나를 들어준다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돈, 명예, 권력, 건강, 외모, 능력, 조건,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될 겁니다.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할 능력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마지막 날 결국 남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했는가입니다. 솔로몬은 진짜 귀한 것을 정확하게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예외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더 잘 사랑하고 사람들을 더 잘 사랑하며 세상을 잘 섬기는 능력, 그것이 진짜 우리의 소원이길 바랍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 말씀은 이기도에 빠진 왕과 왕비에 맞서 진리를 선포하던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거짓과 이익을 따라가는 백성을 깨우치시기 위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 살 때,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들을 위해 기도할 때, 자신의 이익과 탐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 놀라운 응답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역대하 30장 27절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다윗 이후로 이스라엘에서 위대한 왕 중에 한 명으로 히스기야가 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무너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를 회복시켰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바로 서면 민족이 살아나고 왕이 무너지면 민족도 무너졌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 세우셨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히스기야와 같이 예배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며 말씀 앞에 서게 하는 영적인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는 모범으로 그리고 사랑을 담은 축복으로 영향을 끼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더라. 요시야는 하나님을 배신한 수많은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특별히 믿음 있는 자였습니다. 주위에 본받을 만한 영적인 지도자가 없을 때, 그래서 온통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람들로 가득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스스로 그리고 홀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언제나 믿음은 나와 하나님 간의 1대1의 문제입니다. 주위 사람의 도움을 받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나의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경험하는 것은 오직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에스라 1장 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포로로 끌려갔지만 외국에서 나름 적응해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 그들이 자신의 삶을 다 포기하고 폐허가 된 고국으로 돌아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자,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있는 자들은 자신의 돈과 명예와 권력을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라는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왜 사는지를 잊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진짜 인생은 하나님과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임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시편 100편 4절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는 매일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또 생각되고 예상되는 것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분이 계시고 그가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환경과 조건과 상황을 이끄시는 분임을 알고 있습니다. 찬양이란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런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의 능력과 성품, 그리고 나를 향한 진심이 진짜라고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또는 항상 그런 마음을 품고 사는 태도, 그것이 찬양입니다. 시편 48편 1절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세상 사람들이 위대하다고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적 같은 건축물, 세상을 바꾼 놀라운 과학 아이디어, 거대한 회사의 소유자, 높은 명예를 가진 사람, 영향력을 가진 지도자, 그리고 돈. 만약 우리가 그것들을 만나면 우리는 놀라고 긴장하며 겸손해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존재. 세상의 위대한 모든 것을 다 더해도 그의 한 번의 호흡조차도 채울 수 없는 존재가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 위대함 앞에 서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한다고 믿습니다. 시편 72편 5절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이 말씀의 의미는 세상이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하는 존재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두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하며 걱정을 불러일으키는 것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두려워하며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하고 찾아다닙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합니다. 결국 세상의 진짜 주인인 우리 삶을 이끄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뿐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신다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함으로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욥기 1장 8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십니다. 그리고 사탄은 욥의 삶을 흔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탄이 욥을 무너뜨릴 수 없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역시 삶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만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욥에 대한 하나님의 자신감처럼 우리가 그분의 자부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부심이 만날 때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에서 감사와 찬양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모든 어려움 위에 서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세상에는 중요한 지식들이 많습니다. 건강이나 삶에 유익을 주는 지식, 어딘가에 합격을 하기 위한 지식, 더 많은 돈을 벌도록 도와주는 지식, 나만 알고 있어서 나를 더 힘있게 만드는 지식, 마음에 안정을 주는 지식. 하지만 진정 나의 영혼을 살아나게 하는 지식, 나만이 아닌 세상 모두를 살리는 지식, 당장의 문제 해결보다는 나의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지식, 순간적인 즐거움이 아닌 영원한 기쁨과 평화를 향해 나아가도록 하는 지식, 그것은 말씀, 기도, 예배를 통해 얻게 되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지식입니다. 아모스 5장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종교적 형식과 제사에만 집중하고 삶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이스라엘.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그런 그들을 향해 탄식과 분노를 쏟아내시는 하나님의 답답한 말씀입니다. 말씀의 실천, 하나님을 향한 진심, 사람들을 위한 사랑, 정의 등 보이지 않는 거룩한 가치들을 삶에 가득히 채우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런 거룩한 삶만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해지는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7장 6절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의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고대 근동의 이방 종교들은 이기적인 탐욕을 채우기 위해 제사를 드리고 풍요와 권력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인간의 욕망을 채우는 삶의 방식은 오늘날 우리 삶에도 가득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 있는 조건을 가르쳐 줍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 공평과 정의로운 삶의 방식,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거룩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지금 여기서 천국을 사는 방법입니다. 예레미야 22장 9절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이 말씀은 훗날 이스라엘이 멸망한 뒤에 그곳을 지나던 이방인들이 이들은 자기 하나님을 배반해서 결국 망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그냥 멀쩡한 나라를 망하게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세우시며 하나님이 인도하며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스스로 서 있을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교만한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을 버리면 당연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우리 삶의 핵심입니다. 호세아 9장 7절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망하셨고 분노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하나님의 메신저들을 어리석다고 미쳤다고 비웃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씀이 듣기 싫고 마음에 들지 않고 재미있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끔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회개를 부릅니다. 가끔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가끔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를 귀찮게 합니다. 그래서 움직이게 합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진리가 결국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박국 1장 6절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원래 고대 근동의 신들은 각 민족을 대표했습니다. 신들은 서로 갈등하고 이기고 지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도 그런 신이라고 오해했습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 속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한 뜻을 따라 그들에게 복을 주기도 하고 또 가르치시기 위해 민족들을 움직이고 자연을 주관하시며 역사를 끌어가시는 유일한 우주의 주인입니다. 그는 그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으시며 그의 선하신 뜻을 따라 다스리십니다. 그런 그가 우리를 선택했고 찾아오셨고 살리셨고 자유롭게 하셨으며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고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많은 사람들은 구원이 지금 나에게 부족하고 필요하며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얻기 위해 애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당연히 그 마지막은 교만이거나 실망이거나 분노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핵심 중 하나는 새로운 마음입니다. 지금 나의 생각과 가치관, 감정과 습관 등 죄로 오염되고 훼손된 내 영혼을 건강하고 균형 있는 새 마음으로 채우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먼저 난 자신과 내 삶을 이루는 모든 사람, 환경에 대해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예레미야 33장 7절.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오래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호를 저버리고 결국 제국에 무너졌습니다. 진심이 아닌 형식에 의존하고 삶의 실천이 아닌 종교적 모양에 의존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스스로 무너진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그분의 선한 의지와 결심의 근거에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도망하고 무너지고 패배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비난하는 사탄의 목소리가 아니라 우리를 귀하다,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2장 2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인생이란 한편으로는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의 연속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덮기 위해 돈과 명예와 권력을 탐하거나 그것을 가진 존재를 섬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그걸 가질 수도 없고 그것을 가진 존재는 우리를 돕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을 흔들고 결국 모두 빼앗아갑니다.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극복할 힘과 피해야 할 지혜와 맞설 용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의 승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걸 믿으십시오. 이사야 43장 1절.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당신은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언가가 당신을 해할까 두렵습니까?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까 봐 두렵습니까? 빼앗길까 두렵습니까? 어린 나의 두려움은 어린이 되면서 극복하게 되지만 또 어른이 되면 새로운 두려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진리를 깨달음으로, 탐욕을 넘어섬으로, 든든한 하나님의 보호를 옷 입음으로 우리는 두려움을 넘어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21절.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가끔은 그분을 의심하고 관심을 별로 갖지 않으며 주위의 세상 가치와 허상에 눈을 돌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진지하게 하나님에 대해 고민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더 힘있게 질문해 봅시다. 그의 능력과 위대함과 진심과 사랑에 대해 따져보고 살펴보고 알아봅시다. 우리가 시간과 정성을 들여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면 반드시 알게 됩니다. 그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 지금 내가 어떻게 그분을 믿고 따라야 할지, 그를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 최고의 가치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태복음에서 첫 번째로 드러나는 예수님의 메시지는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부유하길 바랍니다.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건강이든. 하지만 그런 완벽한 삶은 없습니다. 그래서 비교하고, 그래서 교만이나 절망합니다. 우리 안에 가난한 부분,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부분, 하나님은 거기에 찾아오십니다. 나의 약함이 강함이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아픔과 갈등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감을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비로소 우리의 삶에는 행복과 희망이 생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대부분의 종교에는 기도라는 행위가 있습니다. 신에게 소원을 비는 방법이죠. 물론 성경 속의 기도에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대화하면서 마음을 모으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우리의 잘못된 생각은 교정되고 허영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우리는 지금 나의 삶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오히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고 이를 소원하게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우리의 행복과 기쁨과 평화도 담겨 있습니다. 그게 기도의 본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람들은 삶에서 문제를 만나면 해결 방법을 찾고 정답을 찾으며 살콩리를 합니다. 인생이란 언제나 세상을 향해 돈과 명예와 권력을 구하는 질문의 연속입니다. 성경은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이자 문제의 해답이자 희망의 원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삶의 지혜는 나에게 주인된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인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르친 삶의 원리, 곧 사랑과 용서와 기다림과 평화, 존중과 이해,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결국 승리하게 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나의 평화는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무엇입니까? 돈과 명예와 권력이 많아서 쌓아두면 생기는 평안. 하지만 그것으로 줄 수 없는 평안은 무엇입니까? 그 평안이 무엇이길래 우리는 근심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까? 세상의 평안은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없습니다. 세상의 평안은 죽음 이후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평안은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우리의 영혼을 죽음 이후를
모든 약한 자를 품는 평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 이름을 확신합니까? 우리는 가끔 확신이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예수보다는 돈이, 세상 권세가 있어야 나의 삶이 나아갈 것처럼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이름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그 이름 외에는 내가 정말 의지하고 소망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돈을 잘 관리하지만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자는 명예와 역할을 귀히 여기지만 무리하게 지키려고 애쓰지는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얼마든지 던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 이스라엘에는 정치적으로 또 다른 왕 헤롯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유대인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왕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군사력을 이용해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는 사탄이 가짜 왕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전 동방의 박사들이 진짜 왕의 탄생을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의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내 삶을 온전하게 다스리시도록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함으로 그의 나라를 나의 삶에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은 그의 사역기간 동안 이스라엘의 이곳저곳을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삶에 있는 아픔과 어려움을 돌보셨고 착각과 비뚤어진 부분을 고치셨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그런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사랑과 지혜의 눈으로 우리의 아픔과 왜곡된 부분을 살피십니다. 잘못된 생각과 어리석음에 대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으로 지혜롭게 하십니다. 지치고 상하며 망가진 부분은 선한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관심과 찾아오심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삶이 수고스럽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루하루 해야 할 일을 해내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것도 잘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쉼이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인간을 쉬어야 하는 존재로 만드신 분이 바로 그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잠시 멈춰서서 그분을 생각할 때 주님은 분주하고 답답한 우리 마음 가운데 거룩한 평화와 안식으로 채우십니다. 단지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쉼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분은 잘 아십니다.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진정한 쉼은 오직 그분에게서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배웠던 제자들이 두려움에 도망하는 동안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사는데 바빴던 동안 그리고 예수님을 비난하던 사람들이 승리에 도취되는 동안 우리의 창조자는 그 고된 삶을 마치고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할 일을 다 하셨습니다. 인간으로 완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심으로 우리에게 이런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으로 모든 수치와 모욕 가운데 죽으심으로 거룩한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내게 주어진 일상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 그리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차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온 그들이 발견한 것은 비어있는 무덤이었습니다. 비어있는 무덤에서 과거의 그분을 찾는 것은 예수님의 기대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살아서 움직이시는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지금 내 삶에 예수님이 바라시는 바가 무엇인지, 지금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영혼이 누구인지, 지금 예수님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바라시는, 우리가 더 영적으로 성장하길 바라시는, 우리가 더 사람들을 사랑하기 바라시는 지금 살아있는 예수님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부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위대한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남겨지는 제자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 곧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성령님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힘을 더하시며 사랑할 때에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증거입니다. 오늘도 그 성령님의 함께하심, 보호하심, 돌보심을 감사하고 누리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깨닫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을 때 그들은 이 이야기를 다른 나라에도 전해야 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다른 나라 언어로 복음을 말하게 하심으로 진리가 전해져야 함을 알려주셨습니다. 진리와 사랑은 전해져야 합니다. 내 안에 머물기만 해서는 그 진리와 사랑은 지켜질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습니다. 내 가족과 친구들, 직장 동료와 지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사명입니다. 물이 흘러야 썩지 않고 환기가 돼야 공기가 깨끗하듯이 진리와 사랑은 우리의 성품과 언어 그리고 실천으로 누군가에게 계속 흘러가야 합니다. 사도행전 8장 6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초대교회의 7 집사 중 한 명인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큰 핍박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자 다른 집사 중 한 명인 빌립은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마리아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고 말씀하신 땅이었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그 땅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좋은 시기,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충분히 된 사람을 만나기는 어렵습니다. 또 복음을 전할 완벽한 준비가 되는 것도 아주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리와 사랑 전하기를 미루거나 주저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은 나를 통해 영향을 주기 원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15절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베드로는 외국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하나 머뭇거렸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있는지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구약의 율법을 새롭게 정의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곳에 미친다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교회가 새로운 선교지를 찾아갈수록 하나님은 교회에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자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곤 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간구합니다. 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 사랑의 통로가 될 때에 비로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곳을 찾아내고 섬길 때 하나님 먼저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흘러 넘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바울의 설교는 정말 놀랍고 흥미롭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초대했고 여기저기서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성경과 말씀이 흔해진 오늘날, 그리고 재미있는 것들이 가득한 오늘날, 이제 사탄은 우리를 위협해서 성경과 멀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지만 더 재미있고 쉬운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뿐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성경과 진리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진 세대가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진리를 만나기 위해서는 조금의 집중력과 인내심, 그리고 정성스러운 삶의 우선순위가 필요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화려한 말을 해도 행동과 삶으로 증명해야 우리는 그것이 사랑임을 알게 됩니다. 사실 세상은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거래와 가까운 경우가 더 많습니다. 주고받는 것을 따지고 계산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세상 속에서 진정한 사랑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무언가를 전혀 기대하지 않고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그것이 거저받은 것이라 우리는 가끔 그것을 쉽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말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의에 대하여 산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죄에 얽매이지 않고 바르게 사는 삶을 열어주셨습니다. 물론 어제까지 우리는 잘 살았습니다. 물론 크게 악하게 살지는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보기에 나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가 가리키는 방향은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 적당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매일 더 선한 방향을 찾는 삶입니다. 한 사람을 귀히 여기고 그 영혼을 살피고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삶입니다. 주어진 일상에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의 마음이 이끄는 방향을 찾고 그 길을 열어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항상 우리는 묵상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그분께 순종할 때 하나님은 교회를 세상 위에 세우십니다. 하지만 교회가 그 머리 되신 분께 집중하지 못할 때 길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의 경험과 지식, 감정과 상황에 집중하곤 합니다. 우리의 삶이 분주하고 문제들이 쏟아지고 다양한 갈등과 과제 앞에 설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의 머리가 누구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모든 평화와 질서와 지혜와 힘은 오직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옵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 위에 서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가끔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벼이 여길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항상 하는 이야기이고 찬양에도 기도문에도 항상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복입니다. 물론 그분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무조건 이루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질서 안에서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진심 가운데 나를 도와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첫 번째 진리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추구하며 살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삶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중 하나는 악한 영입니다. 악한 영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스스로 높여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잃어버리게 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무시하거나 반대로 너무 중요시함으로써 삶의 건강한 방향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 지역에 사는 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선포하면서 편지를 시작합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매일 아침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합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나약한 나를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으로 그 품에 품으신 그 사랑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품에 함께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을 떠올립니다. 오늘도 이 거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힘차게 살아가고 있을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은 무엇일까? 돈, 자존심, 즐거움, 게으름? 결국은 내 안의 교만과 거짓이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라고 말할 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틈이 더 벌어지게 됩니다. 삶은 당연히 불안함과 애매함과 알 수 없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지금 당장 눈앞의 불안을 제거하고 재미있는 일을 하라고 거짓말합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고려해야 할 것들을 끊임없이 보여줍니다. 하지만 마치 자전거가 페달을 밟아야 넘어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삼을 때 우리는 흔들림 없이 살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지금의 나는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아는 만큼 보고 아는 만큼 살게 됩니다. 그분을 더 알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물론 삶이 더 쉬워진다던가 풍족해지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더 아는 삶은 지금보다 더 자유롭고 더 거룩한 가치를 따라 사는,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더 끼칠 수 있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상상해 봅시다.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알게 된 나의 삶을. 상상해 봅시다.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소통하고 그 뜻을 더 분명히 알고 그래서 더 용기 있게 새 삶을 사는 나의 모습을 상상해 봅시다. 이 세상에서 더 밝게 빛나는 삶을.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은 어디서 옵니까?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그것을 할 때, 나의 욕구를 충족시킬 때, 무언가를 소유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때 우리는 기쁨을 느낍니다. 기쁨이라는 감정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느끼는 기쁨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도 있지만 하나님하고 상관없거나 오히려 반대되는 기쁨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뻐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기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기억할 것은 내가 과연 거룩한 기쁨을 원하는가? 나는 그 기쁨으로 삶을 채울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렇다면 반드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사실 살면서 염려가 없는 것이 가능할까 싶습니다. 우리 삶에는 알 수 없는 것들과 내가 조절할 수 없는 것들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떤 염려는 가능한 위기를 미리 대비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염려와 기도를 항상 대조시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며 그가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에 짓눌리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게 합니다. 그런 삶이 이어질 때 우리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됩니다. 기도는 우리 삶에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와 소망을 불어넣는 열쇠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개인의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시대도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에 끝이 있다는 것과 그 끝을 향해 나아가는 삶 가운데 무엇이 중요한가를 아는 자는 분명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 가치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세상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더 재미있고 도움되는 것이 많다고 유혹하거나 심지어 위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 가족들, 백성들은 분명히 주님 오실 날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파묻혀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위에서 살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우리는 살면서 많은 두려움을 만납니다. 크게는 두 종류입니다. 내가 밟고 서 있는 이곳이 흔들리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두려움과 모든 일의 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데에서 오는 두려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가 되는 이유는 그가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세상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결론을 내리실 그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처음과 나중 되심을 믿는다면 더 많은 평화와 소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울 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은 엄밀하게 말하면 미래에 대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해진 미래에 갇히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의 의지대로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정해진 미래를 알려주는 책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이끌어 가실 방향을 알려주시는 책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 말씀을 주십니다.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의 그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반드시 정의를 이루시며 완성하실 것이라는 의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책을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위로와 희망을 가득 채우십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고대에 봉인된 두루마리는 보통 황제의 중요한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무나 함부로 열 수 없었습니다. 봉인을 열 권세가 있는 자가 있어야 황제의 뜻이 전달됩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놀라운 복과 유익이라도 봉인을 뗄 자격이 있는 자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두루마리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 곧 구원의 계획에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자 요한은 감히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에 담긴 두루마리의 봉인을 뗄 자가 없음을 깨닫고 슬퍼합니다. 그러나 천사가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부활의 은혜로 그 봉인을 떼신다. 그러므로 기뻐하라. 그렇습니다. 오직 희망은 예수님과 그의 구속에서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눈물이 있고 죽음과 애통과 아픔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낸 자들의 삶에도 고난이 있다는 것. 어쩌면 정직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산다는 것이 그 고통을 받아들인다는 것. 하지만 주님은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이 세상의 끝이 아니다. 그 끝에는 새로운 시작이 있다. 나는 그 새로운 시작에서 나의 백성들을 찾아낼 것이다. 나는 그들을 위로할 것이고 새로운 소망으로 인도할 것이다. 나는 실패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도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